험하고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동시에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반겨서 나오시는데 이 집사님도 목사님도 예수님 품에 안기려고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사님은 대방쳐두고 목사님을 끌어안고 막 반갑게 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집사님이 좀 삐졌어요. 예수님, 그런다고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만 끌어안고 그렇게 반겨주시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집사야, 미안하다. 그동안 집사는 많이 왔는데 목사가 오랜만에 와서 내가 반가워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다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인생을 한 6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인간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도 없고 첫째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참 살아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두 발을 땅에 대고 사는 한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 다 그걸 공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직 모른다면 철이 들든 거지요. 다 인생은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살아갈수록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다 약한 존재가 돼서 겉으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건 어찌 보면 참 그리 많지 않고 다 환경의 지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조그마한 실패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우리 모두는 다 평화를 원하지만 인류 사회가 다 평화를 원하는데 분쟁하고 전쟁이 있고 대립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실 예수 믿고 난 후에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자신도 자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이 연약함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자신의 약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왜 질그릇에 비유할까요? 또 제가 늘 우리 성도들의 그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 질그릇 같은 인생임을 아시는 주님 그랬는데 이 질그릇이라는 건 참 쉽게 깨지기 쉬워요. 망가지기 쉬운 존재예요.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못 미쳐도 안 되고 참 약한 그릇 같은 것이 다 우리네 인생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데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질그릇의 보배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정말로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인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참 무슨 아주 훌륭한 금대접도 은대접도 아니지만 우리 다 질그릇 같은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와 계시는가? 그런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그릇 같아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에게 기대한 바 못 미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한 그릇이나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최상의 것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그릇 같은 나와 성령이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값진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도와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릇 같은 나를 도우셔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큰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오늘 본문 26절을 가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믿음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애썼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애쓰고 힘쓰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이 아신다는 말은 이해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연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죄하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단 먼저 이해하신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의 연약함을 꾸지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이 어느 부분에 약한 걸 다 알잖아요. 내 아이는 기관지가 약하고 내 아이는 어디가 약하고 무엇이 약하고, 우리 하나님 그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성정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육신의 욕망이 있고 내 육신대로의 욕심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무릎 꿇을 때가 많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늘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인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제가 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진토임을 아신 하나님, 바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뿐만 아니라 다시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우시나니, 이 돕는다는 말의 의미는 함께 담당한다, 함께 잡아준다, 함께 짐을 나누어 져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대로 버려두시고 책망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시고 나를 거들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들도 못하는 걸 애가 든다고 엄마 내가 들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못 든다고 그저 나무라는 게 아니라 들어봐라 그러고는 뒤에서 살짝 같이 들지요. 잘 드네, 대장이네, 그러잖아요. 격려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하시고 그걸 나를 같이 들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은혜되면 아멘, 믿으면 아멘, 나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무슨 문제로 괴로워하는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괴로운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수없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수없이 다짐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통속으로 기도도 해보고 눈물로 기도도 해봤지만은 여전히 그럴 수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주님이 아시고 괴로워하는 걸 아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을 자책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사 도와주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걸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사 나를 추하다고 더럽다고 죄 많다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만, 그 성령만 의지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오히려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을 불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막상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 제자들은 다 주님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배신자, 그런 실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왜 그랬냐고 나무라거나 그를 쫓아내거나 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그들을 도우시사 위대한 사도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순교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자들을 찾아가 주시사 그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힐난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내 안에 들어오시사 도와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성공자,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리스폰스,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기보다는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나를 돕기에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 담뿍 의탁하시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진정한 믿음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게 내 곁에 와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본래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서 자주 넘어진 줄 아시니까, 결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성령은 나를 천사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은 나를 천사로 만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대로 내게 오시사, 천사가 아니라 연약한 그대로를 내게 오시사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자만 되도록, 내가 천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대로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오시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성령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 교만을 좀 하나님 앞에서 내던지고, 나의 강함을 자랑하면, 내가 교만하면 성령은 돕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겸손하게 성령을 내가 의지할 때 주님은 내 안에 역사하셔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안 되던 것이 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위대한 그런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질병을 주신 까닭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라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영적 경험이 풍부했지만 그는 질병이 많았습니다. 거품을 불고 설교하다 쓰러지기도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낫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마저 없으면 네가 얼마나 교만하겠냐. 그런 고로 바울이 지금 그런 고로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말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하나님 앞에 걱정하기보다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랑한다는 말이죠. 나의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므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결국 그 약함 속에서 성공하게 되는 축복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는 약해지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곧 강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을 아시나니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시는,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나를 돕기에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도우실까?
그 다음 말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가시면 다시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홀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약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약하고 실패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서, 어떤 때는 병이 들어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절대 고독 속에 빠지기도 하고, 업수의 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업하다가 부족해서, 때로는 힘들 때 거래처로부터 멸시를 받기도 하고, 직장 내에서 천대를 받기도 하고, 아니 가족까지도 나를 괄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와 더욱 함께 하시사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친히 기도해 주심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약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돕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 탄식이란 울음으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연약해서 몸부림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군대에 가시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권면할 때마다, 정말 군대에 가서 인간의 한가에 부딪혔을 때마다 기억하라. 무엇을? 너의 어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게 너에게 힘이 될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뭐를? 성령이 여러분을 탄식하며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이들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왜 빌 바를 알지 못합니까? 가끔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제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너무나도 억청이가 막혀서 기도할 생각조차 안 나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 그런 정신까지 잃어버렸겠어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겠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나 스스로도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슬퍼서 말조차 안 나오고, 지난 금요일 때 말한 것처럼 다윗이 울 힘조차 잃어버린 채,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 바로 성령이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오죽하면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이시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나를 위해.
수치스럽게 죄지은 자식을 놓고 이놈아 그 자식의 품을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처럼 나의 약함, 나의 절망, 나의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죄,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주님이 울부짖어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기에 용기를 갖는 건 내가 울 기력조차 없이 기도할 그런 생각조차 나오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이 실패에서 반드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세 번째로 나를 위해 간구하셔서 어떻게 결론은 뭐냐? 결과는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은 곧 유익하게 된다, 좋게 된다, 최상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울 때 나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사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 모든 슬픔도 역경도 실패도 합력해서 항상 최상의 결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고 용기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시려는 역사는 실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그러기에 나를 돕기에 나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를 위해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해하려는 것을 바꾸시사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스토리가 뭐냐면 형들이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를 해서 요셉을 종으로 죽이려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러니 형제가 자기를 팔았어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지나놓고 보니까 형들이 나를 비록 팔아먹어서 죽으라고 내놓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지금 여러분의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배신의 자리가 그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꾸사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종으로 팔려가는 자는 축복의 시간이었고 성공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나놓고 보면 지금은 괴롭지만 힘들지만 이 실패가 이 자식의 문제가 이 나의 환경의 문제 괴롭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이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겪는 고통이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것이 후에는 연단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욥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은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일거에 재산 잃고 생때 같은 자식 다 잃어버리고 친구 잃고 아내 잃고 건강 잃고 인간에게 있는 것이란 죽음 빼놓고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뭡니까? 욥기 42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축복을 주사 처음보다 복을 배나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패가, 이 절망이, 이 아픔이, 이 괴로움이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배나 복을 주시는 길이었단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실패했지만, 나는 그렇게 연약했지만 오히려 큰 축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나에게 최종적인 선을 이루는 꼴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 다음 29절 30절에 우리의 꼴,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사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 부른 자들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사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약함을 너무나도 한탄하거나 너무나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돈의 문제 때문에 절망 속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권세를 부리던 자가 명예를 얻던 자가 명예에서 낭망했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이 나옵니까? 때로는 나의 이 수치스러움으로,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해서, 내가 남보다 세상에 착해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의 누구보다 많이 배워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중에 가장 건강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약해서 못 배우고 못나고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인간됨도 부족해서 나를 불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생 라합도 아시는 대로 이방 여인 룻도 부르신 까닭은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나를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나를 송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실패해서 감옥에 갇히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불러내주신 주님이 있기에 세상은 나를 조롱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 나를 부르시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수치스러움을 극복하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식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워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의 문제로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건강이란 나 혼자 가진 것처럼 여겨도 연약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지만 나를 불러내시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예수 닮은 사람, 영화로운 사람으로 삼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범죄인, 살인자 가운데 한때는 아주 대명사로 여겨졌던 고재봉이라는 사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지만 그런 사람도 예수 믿게 했었어요. 사람은 저런 것도 예수 믿느냐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값은 치러야 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남들은 손가락질 할 줄 몰라도. 이지선한 자매가 화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꽃다운 어린 나이에 대학생 때 흉측한 얼굴이 됐어요. 그가 다시는 20대의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사 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남기고 신앙 고백하게 하는
귀한 인물로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은 흉측해도 그 영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우리를 수치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아이고, 나 같은 게 직분자가 되더니 내 연약하고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자주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자주 넘어지고 인격적으로 약한지 나 같은 걸 왜 불러주셨나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내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사 나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도우심을 구하면 결코 나는 그 수치스러운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교회 학교 반사예요, 내 믿음도 제대로 성경 제대로 모르는데, 내 약한데. 여러분, 그렇지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기에 나를 부르셔서 내 안에 계시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사명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있어요. 내가 노래 잘 부르니까 앉아있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불러내셔서 목소리도 주시고 여러분을 주님 앞에 찬양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들 다 약하지만, 목자도, 예비 목자도 내 믿음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약한 존재인데 왜 나를 부르셨어요? 약하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병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훌륭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사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약한 것 되돌아보면 수십 년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맹맥히 고백할 수 있고, 그때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사 역사하심으로 말하면 오늘날 예은교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때도 그래요. 매주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부끄럽습니다. 나름대로 날밤 새워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주의 말씀 제대로 준비 다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매주마다 올라올 때마다 늘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늘 부족함을 느낀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들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목사님도 그러세요? 이 사람아, 나도 마찬가지지. 매번 저 여기 앉아서 늘 하나님 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팔지요. 제가 여러분 말씀, 여러분을 팔아요. 제가 우리를 어떻게 팔아? 어떻게 파냐면 여기 앉아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밤새워 준비했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뭐라고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지 마시고 누구를 보고? 이 수백 명 주님 앞에 찾아나온 성도를 보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그냥 빈손 주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왔는데 성령의 나를 도우시사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성령을 의지할 때 은혜가 진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로? 진짜로. 이 성령의 내 약함을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이 나를 구해 주시. 근데 제가 교만할 때 이 정도면 설교학적으로는 100점짜리야. 그러면 그날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죽쓰고 내려와요. 내 약함을 도우시사, 나의 수치스러움을 도우시사, 자식의 수치스러움, 물질의 수치스러움, 질병의 수치스러움, 내 인격의 수치스러움, 믿음의 수치스러움을 도우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해하고 계셔서 나를 도우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는구나, 지식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러기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사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게 희망이요, 축복이요, 용기요, 위로요. 이를 믿는 자에게 근데 숙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숙제가 있느냐?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탄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내 탄식의 기도가 필요한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지 그의 손을 꼭 붙들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살기가 힘드세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 지가 언제가 되는지 모르는데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 때문에, 여러분 부모 형제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찾아가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 주셔야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우리 교회 좀 전도 훈련 를 하려고 열심히 지금 목표로가 있습니다만은 하루는 이렇게 저희 집으로 교회 저희 집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세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옛날에 마트가 큰 게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망해서 나갔어요. 근데 또 하나가 들어왔더라고. 근데 반절로 줄게 놨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놈이지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 마을에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 참 잘 돼야 될 텐데 지나간 보면 젊은 사람들인데 내가 언젠가 뭐라도 하나 팔아줘야지. 그러고 일부러 세웠습니다.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이 마트가 잘 안 되니까 통닭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통닭 하나 주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6분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가 참 요즘 사업하기 힘들죠. 내가 일부러 사장님이 마트에 와서 하나 팔아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나는 옆에 예은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우리 교인 바로 옆에 또봉이 통닭 우리 교인입니다. 나 거기서 살아고 안 갔습니다. 지금 우리 마트가 양쪽에 막 쌍립서 2군데나 우리 마트 하는 집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동네에서 개업한 사장님이니까 뭔가 하나 팔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때 이분이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6분 새에 지금 다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사실은요 회사에 정리해고돼서 할 리 없어 이 마트를 열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이 통닭집에 한 달간 스승님에게 배워갖고 이제 하산해라 그래갖고 와서 이 통닭을 파는데 그저 집세는 이걸로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여기저기 사업하는데 요새 참 힘듭니다. 참 힘들죠. 교회 좀 나와보세요. 그랬어요. 사실은 1차 목적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목사니까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 교회 나갑니다. 예? 몇 학년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래요. 잘 됐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사장님도 교회 나오시라고.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아니 우리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내외간에 교차해서 나오시라고. 그게 지금 6분 사이에 일어나네. 6분 사이에 지금 6분 사이에. 그래서 나서 잘 드세요. 그래요. 사장님 부자 되세요. 나왔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요. 거창하게 막 1시간씩 막 이거 하는 거예요. 누군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십시오. 첫째는 위로가 목적이고 둘째는 전도지 전도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분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그를 찾아가 손을 붙들고 얼마나 요즘 살기 힘드세요.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나니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약하기에 부르셔서 내 안에 계시사,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시사 나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지만 영광스러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역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